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교회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이 뉘앙스가 건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예. 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직도 생각하냐? 제가 교회죠. 그죠? 예. 교회가 자꾸 우리 이 생각의 건물, 어떤 이렇게 모양, 자꾸 십자가 달린 교회, 자꾸 그 생각이 너무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제목을 좀 그렇게 좀 잡았죠. 하나님, 제가 교회죠. 아멘. 요걸 딱 이제 이 마음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교회 그러면 나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리고 교회하면 공동체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 공동체가 맞아요. 교회가 공동체가 맞지만 공동체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요. 그냥 묻어가는 생각만 자꾸 많이 하거든요. 묻어가 그냥 그 안에서 가는 거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아니고 누가 그냥 알아서 공동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많아서 내가 교회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죠. 그죠? 자,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꿔서 여러분들 끝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나. 교회니까 이제 이걸로 바꿔서 자꾸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나. 지난주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도 하고, 그렇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않는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불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식이 있지만 이스마엘, 이삭이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말하자면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를 했어요. 잘못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택함이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우월감의 구별로,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월감의 구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월감의 구별, 이걸로 오해했어요. 우리가 뭔가 나았기 때문에 다른 그런 택함을 받았다고는 우월감의 구별. 이제 오늘 제가 이 서두부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설교의 핵심의 중요한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월감의 구별에 빠질 때가 참 많거든. 그걸 오해하니까 우리는 뭔가 달라서 다른 민족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우월감의 구별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분리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의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이 우월감의 구별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우월감의 구별 속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람을 은혜로 택한 거거든요. 그렇죠? 은혜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그 은혜를 알고 세상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전해서 그 세상 사람들도 야 우리 같은 족속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할 거야 하는 그 증거를 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버리고 우월감에 구별로 가버리니까 너희는 우리와 달라.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이방인이야 개돼지와 같아. 어떻게 감히 우리하고 같이 해? 이렇게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지 못하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를 하나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니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한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결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과 율법을 항상 대조시켜요. 율법은 행위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내가 행했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법칙은 전혀 행한 것이 없는데 결과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게 은혜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중심적인 건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멘?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부름을 받은 은혜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고 공동체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우월감의 선택이 아니요. 우월감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불러.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뭐가 없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교회는 자랑이 없어야 된다.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누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사람이 참 못나고 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아직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니. 그러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그 수준에서 전혀 방법인 수준에 부름받아서 내가 조금 수준이 앞서가는 것뿐일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알아야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사랑도 되고 섬김도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그 구별됨은 뭐냐면 내면적인 구별이 있어야 돼요. 내면적이고 내용적인 차원에서의 구별. 이런 말을 들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도 제가 쓰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면적이고 내용적인 구별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되는데 우월감의 구별이 아니라 그건 바로 어떤 구별이냐?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별. 이게 세상과 다른 구별이 돼야 돼요. 야,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뭐가 달라? 죄를 멀리하고 사랑하는 구별이 있구나. 이 구별은 절대 어때요? 아까 우월함의 구별은 사람을 배태시해요. 정죄해요. 그러나 이 내면적이고 내용적인 죄를 싫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별은 사람을 배타적으로 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룩을 향한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한단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죄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은혜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거룩을 향한 노력,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 나는 무언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가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목적이 되면 내가 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우월적인 구별을 또 하게 돼요. 내가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우월적인 구별로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가요. 나는 자신이 있다? 아니요. 우리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휴일을 하고 이런 모임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은 참 그런 거 한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막 그것으로 막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다른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야 되지 그냥 그렇게 해서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내가 하는 것이 더 맞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네.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월적인 구별이 내 안에 쌓여요. 이거 어느 누구나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이 바로 뭐예요? 사랑과 용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됨의 구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식으로 오해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흔히 지상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죠? 마태복음 끝에도 나오겠지만 끝에 나오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대단한 명령이잖아요. 큰 사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간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의 말씀을 받고 나가면 우리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뭔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물론 이런 모습이,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복음서 끝나고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초반에는 이런 뭔가 사람의 생각처럼 이 지상명령을 가지고 나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맞는 것처럼 나타나요. 초반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요 설교를 한번 했더니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라. 돌아온 사람이 몇 명? 3,000명. 몇 번 설교해? 한 번 설교해. 그 뒤에 한 장 또 넘어가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싹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날에 몇 명이나 더하더라? 5천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기적과 같은 역사 일어나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안전베이가 하나 앉아있어요. 나면서부터. 오늘 유명한 얘기 있죠.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게 금과 는 없지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면서 앉으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 들어갔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초반에 나오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이 점점 쓰여지면서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끝에? 사도행전 끝은 어떻게 끝나나요? 네. 어떻게 끝나기는 뭐 끝나서 끝나는 거지. 영화 보면 더 엔드 끝. 사도 바울이 주인의 몸으로 잡혀서 노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딱 보세요. 처음에는 뭔가 막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주인으로 노마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처음에는 막 거창하게 시작하니 끝에 가서는 그냥 촥 그냥 뭐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용도삼에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왜 이럴까? 사도행전 서두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나타난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하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로 보아야 되려면요, 스데반의 죽음을 봐야 돼요. 스데반의 죽음. 성경에서요, 스데반처럼 믿음이 있는 것 그렇게 묘사한 사람이 없어요. 스데반은요, 집사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 한 편 하고 죽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요,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더 크고 깊고 넓어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보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훨씬 더 잘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길고 이스라엘 역사 전반적인 것을 다 다뤄요. 그리고요, 스데반은요, 그거 하고 돌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뭐처럼 빛났대요? 천사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에 대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죽으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보니까 사도행전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봐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이 돌마다 죽을 때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지다가 야야야야야 막 그러고 놀래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 그런 데는 아멘 하지 마시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얼굴이 빛나도 그냥 돌을 던졌어요. 그냥 돌로 쳐서
돌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스데반을 한 번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하시려면 뭐들어 불러나? 그런 생각 안 나세요? 우리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잖아요. 끝까지 그 설교 하나 하고 그러려면 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스데반을 불러서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게 그런 식으로 부르나? 그러려면 뭐들어 불렀대?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왜 예수님은 보셨다고 그러잖아. 사도의 이 스데반이 봤다면 예수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보고도 도와주지도 않으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참 거창하게 부르고 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뭔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의 생각이 절대 못 놓다. 이건 안 놓거든. 그렇게 말씀해도 안 나요. 베드로한테도 얘기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가득해요. 스데반이 돌 맞았을 때 사람들이 쓰러진다지. 돌을 던졌는데 얼굴이 확 빛나니까 막 그 광채로 놀라갖고 쓰러진다. 뭐가 이렇게 좀 나야 폼이 나지.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이 탁 열리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이놈들 그럴 때 그냥 뭔가 발발발발 떨어가지고 탁 땅에 갈라져갖고 그놈들이 땅속으로 쏙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세상의 공격과 불의와 권력 앞에서요,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죠.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뭐가 기적이고 뭐가 능력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릅니다. 이 얘기를 스데반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죽으면서.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죠. 이게 주님을 닮은 거잖아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라고 그래요.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 바로 섬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라는 건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교회에 나보고. 자신이 오신 것도 예수님 남보다 우월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메시아를 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섬기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시고 죽으시는 그 섬김,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이 섬김의 도를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큰일,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일을,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스데반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 충만이 세상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그 충만으로 자기의 죽음을 거부하거나 억울하다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충만한 것이 있으면
세상적인 능력, 힘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렇게 안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못 참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래요. 분노해요.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이럴 수 있어? 충만이 폭발을 해서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소리 없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지 폭파시켜서 죽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빛이니까 내가 얼마나 빛이냐 그래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레이저 광선으로 쏴 죽이려고 그래요. 우병우처럼. 빛이에요. 레이저 광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소금이다. 그럼 내가 얼마나 맛을 내는데 그 맛을 안 내 쏟아 부숴가지고 못 먹게 만들어버려.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섬김, 용서, 사랑 이 길을 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서두에서도 아까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가 능력과 기적과 같은 것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점 사도행전이 가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너희들 다시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주지 않고 죽일 거야. 협박을 하면서 이제 내어놔요. 풀어놓는데 풀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예수를 전하다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거구나.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 됐다. 그 일을 기뻐하면서 거기를 나오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뭘 보냐면 보자기 환상을 봐요. 보자기.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가 이렇게 쭉 내 뭉텅이가 묶어져서 쭉 내려왔죠.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온갖 짐승뭐 곤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하나님 이런 부정한 것들 거기엔 부정한 게 많아요. 내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딱 구별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너무 부정한 것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우월의 구별이란 말입니다. 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을 정죄했거든요. 저런 것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복음도 유대인들끼리만 사도이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만. 스데반을 왜 죽여요? 그들을 흩어버리려고. 우월감의 구별을 베드로가 나쁜 것을 하면서 우월감의 구별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월감의 구별을 가지고 있을게. 그걸 깨시려고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요. 나는 지금까지 저런 거 안 먹었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깨끗하다고 하니 먹어라. 그 음성 듣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 만나면서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자기 우월감에 구별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 길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뀌어져요. 뒤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바뀌어진 베드로가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들을 나중에는 보고 와서 예루살렘에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다. 그 일까지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교회로 부르시고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이 섬김의 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목적인 거룩을 향해 가는 섬김의 도와 사랑을 주는 자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섬기고 그 섬김, 사랑이 무기가 되지 않고 그 사랑과 섬김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견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어쩐 일이시냐. 내일부터 아까 광고를 못 드리는데 우리 교단 장로교 총회, 우리 교단 총회가 내일부터 시작을 해요. 목요일까지. 한 2천여 명이 이렇게 전국에서 장로님, 목사님 총대로 와서 이번에는 신광교에서 해요. 지금 역사 쪽에 호남 쪽에서 2번인가 하는 거예요. 아마 익산 호텔이나 뭐 이런 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다.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밤에. 목사님 선교사 한 분, 여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목사님 익산에 방이 없어갖고 목사님 어디 좀 익산 사시니까 방 좀 하나 알아봐 주세요. 그래요. 그런 게요. 지금 어디 알아볼 데가 있을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딱 하나님이 주셔요.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뭘 깨달음 주냐면 내가 알아봐가지고 그 3박 4일이잖아요. 목요일날까지니까 3일간 호텔비를 내가 내드려야겠다. 그 마음이 딱 하나님께 주더라고요. 내가 알아볼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디를 알아볼까. 여자 선교사님인데 어디 좀 깨끗하고 괜찮은데 알아봐요. 모텔도 좀 그렇고. 익산에 호텔이 괜찮은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모시면 어떨까. 저는 교회에서 자니까 밤에만 오셔요. 왜냐하면 아침 뭐 10시인가 9시부터 시작해갖고 밤 늦게까지 하거든요. 점심도 다 거기서 해야 되고 저녁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잠만 주무시고 이렇게 아침에 나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우리가 섬기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어디 마땅한 방도 없을 것 같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님이라 불편은 아니 제가 교회에서 자니까 저는 없어요. 그래요. 전화하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바로 왔어요. 내일 그 선교사님 모시고 아침에 제가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죠? 섬길 수 있는 은혜고. 그분이 어디서 오냐면요. 피지에서 온대. 피지. 그 유명한 그 최옥중과 동가가 피지예요? 네, 거기서 선교하시는 거가 맞아 피지예요? 이번에 오시면 한번 잘 물어봐야지. 이 선교사들도 해외에 나가 있지만 총회 때는 이렇게 와서 보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듣고 제자로서 주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고요? 섬김의 도예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로 서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과 다른 거룩함의 구별로, 세상을 향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구별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교회로 서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면